여러분 신명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지난 무렵 이제 참 요단강 건너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사실 모세의 설교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 광야 40년 이 길을 지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거쳐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광야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연수, 우리 인생의 그 연수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지나가 보면 우리 인생이 수고한 것, 슬픈 것, 참 고난당했던 것, 이러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진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은 축복의 사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라 130년 동안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대처럼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을 살았지만 축복의 사람 야곱이 정말 그 축복의 삶을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성경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째는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추시려고. 3절에도 보세요.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낮추게 하시며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낮추실까요? 우리를 왜 참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낮추시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배부르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해줬느냐?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제가 봉독할 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게 되어지면 너희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 땄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고 돈이 있으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서울에 있어 한 분은 직장에서 실직됐어요. 근데 병까지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집사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걔 가서 기도도 하고요. 우리가 자주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남편이 그걸 회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그마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가서 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다음에 식당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쁘니까 점점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서 또 신방 찾아가가지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게 나중에 자꾸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은데 자꾸 목사님 찾아와서 교회 빠졌다고 찾아와가지고 신방한다고 기도해준다고 하니까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제 찾아가니까 나중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데 뭐 어디 자꾸 찾아갑니까? 저도 손 떼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다시 중병으로 쓰러지고요.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간은요, 좀 배고르면 염려가 없으면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을 염려하실까요? 왜 두려워하실까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19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제가 본문이 신명기 8장을 다 봐야 되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여기 본문 나와 있으니까 크게 봉독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여러분, 오늘날 돈이 신이에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이 땅에서 혹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잊어버려도 이 땅에서 사업 성공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멸망한다. 아주 정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다. 여러분, 망하는 첫째 이유가 뭐냐? 교만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안 믿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겸손해야 돼요. 잘 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네. 사람이요, 뭐 좀 잘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점점점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이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부귀가 있으니까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게 하시려고 때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고난 없이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징계를 받더라도 징계를 통해서 낮아져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낫습니까? 어떤 게 나아요? 네? 징계 받더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 보세요. 5절 성경에 같이 봉독합니다.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다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광야 학교 졸업생들이에요. 광야 학교를 광야의 길을 그 코스를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광야의 길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광야. 저도요 광야학교 출신이에요.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없었다면 교만해가지고요 불신앙 가운데 살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제가 시간상으로 간증할 수 없지만 저희 인생의 한 고난에 그 광야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도 되고 저희 집안이 또 구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축복의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실패하게도 하시고요, 질병으로 고통도 당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생활고를 겪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합차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 의지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라고 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는 광야 길을 걷게 하셔서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번제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참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서 그 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 이삭을 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그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시험에 합격한 하나님은요,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려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됐다.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여호와 이래 축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축복하십니다.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요, 순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시험이 올 때가 많아요. 테스트 할 때가. 우리 지난주에 총동원주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도 총동원주의라거든요. 부인은 열심히 믿는 집사예요. 근데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걔들이 총동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정말 몇십 년 만에 남편을 억지로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도 믿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교회 온 거예요. 목사님 면담을 요청했대요. 교회에서 있던.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근데 초신자니까 들은 풍월이 있는 거야. 너 예수 교회 나가면 너 비용 든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목사님 물었대요. 비용이 얼마나 들면 교회 나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담배값 정도면 나오죠. 그러더래요. 아유, 충분하다고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유, 담배값 정도는 뭐 나도 믿을 수 있다. 근데 왜 담배값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유, 내가 이제 교회 나오면 담배는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배값 정도는 이제 빌 수 있어서
그 정도 비용 때문에 나갈 수 있다고. 근데 2달 나오더니 비용이 올랐더래. 그거는 더 더래. 그래서 목사님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비용이 올랐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래. 아유, 요번에 술까지 끊었습니다. 그래서 술값을 좀 보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으려면 헌금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되면 되지만 처음 나오는 분들은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나 그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16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보세요. 16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낮추시고 너를 어떻게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뭐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해보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많은 이런 시험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제가 73년도에 저는 그 사범대학을 2번 재수해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2번 떨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시험을 수십 번 봤습니다. 여러 시험을 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시험을 치르고 그 시골 국민학교 나왔지만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시험 봐서 가고 또 고등학교 가고 또 이제 제가 예수 믿은 후에도 취직 시험도 보고 대학원 시험도 일반 대학원 시험도 보고 신학대학원 시험도 보고 근데 제가 딱 시험 2번 떨어져 봤습니다. 그것이 서울 사범대학 2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병이 온 거예요. 그것은 제 일생일 때 가장 큰 저에게는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 사범대 합격했다면 저는 예수 믿을 길이 없는 사람.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그 질병도 오니까 절망적이었어요. 절망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제가 신학대학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시험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방송에 한 번 간증 나왔는데 35년 전에요. 500불 가지고 호주로 이민 가신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성함이랑 똑같아요. 그분은 이영수 장로님이에요. 우리 김영수 장로님이지만 그분은 이영수 장로님이에요. 500불 가지고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 얼마나 어려워요. 처음에 35년 대 어려울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그건 자기에게 굉장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참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그분에게 시험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도 드립니다. 그 학원을 시작하는데 한 30여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300명 모이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300명 수업료를 받은 거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11조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얼마 만에 기적적으로 30명 모이던 학원이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1년에 30만 불 이상을 11조 한다는 간증을 복음방송에 나와서 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도 주일 성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십일조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요, 40, 50년 전에 누가 교회 간다면 야, 교회 가면 밥 주냐? 먹기가 어려울 테니까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으로 순종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농사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거기 뭐 광야에 의과대학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그래도 말씀의 순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배가 있어요? 무슨 다리가 있어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배가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더라. 오늘 성경도 그랬죠. 4절에 보세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을 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갈 동안 여러분, 지금이야 옷이 헤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양말이 이틀만 신으면 그냥 빵과 뻥뻥 나는 거예요. 옷은 무릎하게 뻥뻥 구멍이 나는 신기하게 많이 뜯어져요. 네, 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늘 이제 전구따막 그 양말에 넣어가지고 이제 매일 꼬매시 그런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지 말이에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더냐? 옷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옷이 헤어지더냐? 발이 부르트더냐? 하나님이 말씀 따라갈 때 다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뭐 동안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더라. 그걸 40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더라고요. 기차는 레일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레일에서 벗어나면 탈선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벗어나는 것이 탈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중요한 설명합니다. 1절을 위한 다 설명드려요. 1절. 자, 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8장 1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새로운 한번에서 지켜라. 지켜 행하라. 같은 말이 지켜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켜야 돼요. 지키라는 말은 계속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데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기어고 먹은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초식동물이 동물의 사체를 먹으니까 광육병에 걸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주의를 지켜서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건강한 사람도요, 굶으면 죽습니다. 굶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굶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청년 시절부터 성경을 참 면벽독을 하면서 성경만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빈 그물이 그냥 아주 만선의 그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엄청 잡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의지해서 물을 떠다 부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묻는 병의 고침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병든 자가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은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믿음의 신조로 삼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다. 둘째 원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인간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이 믿음으로 실천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그분은요, 교회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자신도 또 가정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번성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